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가인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 애써서 농사를 짓고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아주셔가지고 가인을 살인자가 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가 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되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항심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런 질문이 올라오지요. 욥기를 보면 우스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전혀 뜻밖의 어려운 일이 몰아닥쳤는데 그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네가 두루 다녀왔다고 하니까 나는 참 욥이 대단하다. 욥이 저렇게 나를 잘 섬길 수 있니?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쳐버리면 그러면 욥이 달라질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으니까 복이 넘쳐가지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욥을 쳐버리면 재산을 쳐버리면 욥이 안 그럴 거요.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청구를 합니다. 욥을 치소서, 욥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어떤 사람을 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가진 재산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을 시험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욥에게 그런 공경이 닥쳤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종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자기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런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시험하도록 이런 일을 청구해가지고 닥쳤다는 걸 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2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의 가죽에다가 공경을 주면, 욥의 살갗에다가 공경을 주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배신을 때릴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데 욥을 나한테 맡긴다. 시험하도록 허락한다. 그렇지만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라. 그렇게 선을 그어서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시험 끝에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을 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시험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당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시험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신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 말씀을 달리하면 사탄은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을 다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아무에게 접근해서 무작위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정도로 그렇게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범위까지도 하나님은 제한을 하십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시험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엮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정말 무지막지한 시험을 닥쳤는데 이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욥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선을 그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는 아무도 시험을 하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 다가가셔서 힘들게 하시고 직접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다 시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되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금융 다단계라는 그런 다단계가 있는데 그건 완전한 사기입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낮습니까? 요즘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얼마나 낮아요? 그런데 이 금융 다단계에 투자를 하면 이 소득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죠. 왜 말려듭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그런 시험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금융 다단계에 빠지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한테는 금융 다단계 아무리 갖다 들이밀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평생토록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자이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누가 내 인생을 축복할 분이고, 누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망칠 자이고, 누가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자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인지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점점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아는데 말씀을 덮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는 그런 예를 가끔 들어드리잖아요. 등산을 처음 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모든 길에 낯설고 바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길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 등산길이 훤합니다. 어디쯤 가면 우물이 있고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다 들어오고 어디쯤 가면 거기는 비탈길이라서 조심해야 되고 이걸 다 알듯이 말씀도 자꾸만 읽어가다 보면 내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게 풀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말씀을 읽어갈 때 풀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좀 힘들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군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까닭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인을 책망하거나 가인을 윽박지르거나 내 이놈 그럴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책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너는 죄에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게 된다. 죄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시잖아요. 죄를 끊어라 이제는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재촉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제사를 안 받으셔가지고 살인자를 만드셨다.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사실 모든 죄인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여유가 없이 못 참아주시고 못 견디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만나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만나러 왔다. 죄인을 만나 구원하려고 왔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바리새인들, 서기관,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겐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었어요.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없었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전부 나는 정말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가가 보면 알아요. 만나 보면 알아요.
안 만나보면 몰라도 만나보면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만나보면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죄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려고. 세상에서는 왕이 아들을 보내면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를 제물로 내주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분도 아니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너희가 살아라, 그런 의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하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은, 용서는 그냥 되지 않잖아요. 레위기는 죄인이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수습하게 해주신 은혜를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속죄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얻다가 속죄일이 되면 그때는 모든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온 민족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34절을 보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날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갔겠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간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주신 불이 타고 있는 그 숯불 있죠. 그 불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옆걸음으로 들어간답니다. 앞을 안 보기 위해서 옆걸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간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는 언약궤, 오늘 말씀에는 증거궤라고도 표현했는데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내 눈에 제사장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이 자욱하게 연기로 차도록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정말 연기로 자욱해졌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캄캄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속죄소를 충분하게 연기로 가려지게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들어가느냐 하면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자기부터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죽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못 나오느냐 하면 죄를 사함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제사장이 못 나옵니다. 제사장이 못 나오면 대제사장이 못 나오면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건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자기 죄를 충분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든지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럼 제사장은 죽어서 못 나옵니다.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은 아주 곤욕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그날은 환호성이 터지고 우리가 다 죄사함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못 나오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정말 조바심이 납니다. 죽어서 못 나올까 봐. 살아서 나왔어야 기쁨이지 못 나오면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는 건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메시지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법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시기 전까지 있을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고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갈 때는 세 번째로 나가야 했잖아요. 첫 번째는 향을 피워서 자욱하게 캄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죄가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든지 캄캄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리기 위해서 연기를 자욱하게 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나가서 했느냐 하면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야 자기 죄를 위해서도 나가지만 그럴 일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들어간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인간 제사장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성소에서 죽기도 합니다. 살아서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우리 죄를 위한 제물도 되셨어요. 자기를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셨는데, 인간 제사장은 살아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청구하러 들어가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살아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들여서 죽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은 살아서 돌아와야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 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선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간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게 선포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서 나오실 때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나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선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대신 죄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확실하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속죄일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그런 절기가 속죄일이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상 끝자락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나아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증명하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실 때 자신을 죄인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포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또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희생으로 죄산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죄산 받았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속죄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를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나가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동행으로 주님 배울 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